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6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이 아침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4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효를 다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1940년 진박남이라는 가수가 불효자는 웁니다 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이 노래는 효를 다했든 그렇지 못했든 자식된 자의 마음을 눈물과 절규로 가득 채웁니다. 자식의 성공을 바라시며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님의 묘 앞에서 효를 다하지 못한 자식의 그 눈물 어린 절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불러봐도 불러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해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도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눈물로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손발이 터지도록 피땀을 흘리시며 못 믿을 이 자식의 금의 환영을 바라시고 고생하신 어머니, 기어이 이 세상을 눈물로 가셨나요? 그리운 어머니. 어머님의 묘 앞에 효를 다하지 못한 자식의 회한의 눈물은 마르지 않는 강불과 같습니다. 그 회한의 눈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효를 다했을까요? 이 물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불효했다는 사실을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시며 고발하십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짐승만도 못하여 하나님이 자신들을 양육하신 것을 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서운 불효죄를 저질렀다고 하나님은 단언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리던 남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불효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거칠의 순종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 순종을 효라 본다면 그들의 효는 불효라 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바로 이것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모습이었습니다. 섬기긴 섬겼으나 거칠애였던 것입니다. 거칠애로 효도하는 자식을 부모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명절이나 부모님의 기념일을 맞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쁜 일상에 쫓기는 나머지 자식들이 부모님께 송금으로 감사와 사랑을 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면 그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다만 진심이 아니라 거칠애라면 그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진정 어린 사랑과 존경을 담아 부모를 대하는 자식과 그렇지 않는 자식을 부모가 과연 구분하지 못할까요? 나아 기른 자식의 심사를 과연 부모가 모르겠습니까? 부모의 원조이신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는 자들이 아무리 손에 무수한 재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과 피를 가지고 나온다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에 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사를 심중에 먼저 보십니다. 그 사람의 심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 어린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형식적이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노여워하십니다. 거칠애로 하나님 앞에 보이려 나오는 자신들의 발걸음과 숱한 동물들의 족적은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저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이미 기분이 상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호통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거칠애뿐인 분향을 가증히 여기시고 성대해 보여도 거칠애인 온갖 제사의식을 견디지 못하시며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라서 지기 싫으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그들의 분향이나 월초에 크게 제사하는 월삭도 안식일과 큰 성회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효를 다하듯 섬기는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사가 과연 하나님께 진정 어린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잔인한 것인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비유하십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와 같은 약한 사람들의 피입니다. 따라서 거칠애로 제사하는 사람들의 악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약자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행을 베풀지도 않고 정의를 구하지도 않았던 것, 또 학대받는 자와 고아 그리고 과부를 모르는 척하며 지나친 것, 그렇게 희생되는 약자들의 눈물이 거칠애로 제사하는 사람들 손 위에 피가 되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가득한 손으로 큰 제사를 드리며 그 핏방울이 떨어지는 손을 하나님께 펼치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스럽게 봐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그들이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한들 하나님이 과연 그 무수한 기도에 귀를 쫑긋하시며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그 손을 하나님을 향해 펼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귀를 닫으십니다. 이는 그들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까닭에 하나님은
거칠애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하기를 그들에게 촉구합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대신 하나님께 제사만 풍성하게 드리면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거칠애를 행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계명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재물이 적어도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 어린 행위는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비교 불가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거칠애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제안하십니다. 18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은 흐름상 다음과 같은 속뜻이 있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진데 과연 너희가 제사를 통해 눈처럼 희게 될 수 있겠느냐?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진데 과연 너희가 제사를 통해 양털같이 희게 될 수 있겠느냐?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죄는 주홍 같고 너희의 죄는 진홍 같은데 그것이 제사 행위를 통해서 마치 마술처럼 쉽고 간단하게 희고 양털같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양단 간에 선택하기를 촉구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선언하듯 분명하게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순종하든지 거절하든지 그들은 선택의 결단 앞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심정은 한마디로 슬픔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유다 백성이 이 지경이 되어 이사야를 슬프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버림받고 멸시당하신 하나님의 슬픔이 이사야에게 고스란히 전이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는 어떠했을까요? 이사야는 5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로 무너져 내린 그들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여 시온, 곧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주전 701년대의 재앙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에 남유다 전역이 화염에 휩싸이고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유다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생존자를 그 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매를 들어서라도 자식의 잘못을 고치고 살리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거칠애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대한 상황에서 과연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듣고 순종을 선택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도 있었으나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사야를 슬픔으로 몰아갔던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유다 역사에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만홀히 여겨 등졌으며 배은망덕하여 멀리하고 물러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 주후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망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던 가장 큰 영적인 불효 사건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침을 뱉고 때리며 만홀히 여기고 영문 밖으로 멀리 몰아내어 골고다 십자가에서 기어이 그들 손에 예수님의 피를 묻힌 사건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헤롯 성전을 지키며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속에서부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 이사야의 대언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유다 민족의 지울 수 없는 불효를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유다 백성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버리지 않고 만홀히 여기지 않으며 가까이 하고 찾고 있는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피를 묻히지 않은 손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우리도 유다 백성들과 매 한 가지로 예배당 마당만 밟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서 멀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이웃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도 있었기에 우리의 죄는 주홍 같고 진홍 같았습니다. 그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우리가 그 죄를 지우기 위해 유다 민족들처럼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헌물을 드리며 특별한 종교적 활동을 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의식이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무엇이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단번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를 눈과 같이 희고 양털같이 희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은혜를 믿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만홀히 여기지도 않으며 멀리하고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칠애로만 순종하며 속으로는 악한 행실에 빠져 살지도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우리들의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자세를 잃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자식이 아버지를 버리고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가는 영적인 불효와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서는 대략 주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약 60년간 유다에서 사역했던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 역시 국가 존립에 큰 위협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고스란히 이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가는 모습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던져진 이 계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살아서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버리지 않고 만홀히 여기지 않으며 멀리하거나 물러가지 않는 자세가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효도라면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불효자로서 흘리는 눈물이 아닌 효를 다한 자로서 얻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속에 충만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과 결단을 더해 주시길 이 아침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랑받는 자녀로 영원을 살게 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을 버리며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랬던 우리를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하시며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희고 양털같이 해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매 순간 잊지 않게 해 주옵시고 즐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시고 그 간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 그 귀한 자녀들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